생명의 샘가에서 출애굽기서를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던 중에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론을 만나서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는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내용인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애굽에 있는 동족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자는 국력과 생산력의 중요한 요인이었기에 그 지역을 떠날 때의 족장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떠나려 할 때에 애굽에서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음을 알려주셨으며,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족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인을 존중하고 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헌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며, 이에 따른 부모나 가족들의 동의는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주님 나라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진행됩니다. 모세의 미디안 생활도 그랬지만 애굽에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은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뛴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종료됨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내다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모세에게 위협이 되었던 이들을 미리 심판하지 아니하심도 세상 나라를 통치하심의 과정이며, 당신의 뜻하신 바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주의 종들이 가족과 함께하고 돌보는 책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것은 나의 가는 길과 사역을 이끄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21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전하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죠. 이적은 표징이며 전조이며 경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그는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며 뽐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고 명하셨죠. 만약에 거절하면 바로의 아들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태의 첫 열매는 기운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후에 성취가 되었죠. 24절에서 2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니라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다가 대상들이 이용하던 한 숙소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시프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놓아주다라는 말은 치료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또한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으로서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모세의 역사는 언약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은 확신해야 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온전한 헌신과 성별이 앞서야 함을 보여주죠. 또한 주의 종들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의 종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가 되었을 때에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처사입니다. 시보라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선민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셨으며 이에 그들은 만나 서로 입을 맞추며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들을 아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으며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이 한 마음이 되었음을 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모종의 해방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하죠. 또한 이스라엘이 당해온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오셨고 돌보셨다는 것에 큰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가정생활을 참 성실하게 했던 인물임을 발견하게 되죠. 부모의 허락도 받고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바로 임금 앞에서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고 엄히 명하라는 말씀을 이제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민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장자로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과 또한 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그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어김없이 펼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주목해 봅니다. 더더욱 특별한 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제 한 사건을 맡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또 사명을 주어서 명하신 그 길에 모세를 가로막고 저를 죽이려 했을까?
이는 하나님의 사명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한 거룩히 구별된 언약의 사람, 언약의 존재임을 그는 물론이려니와 가족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